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셨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대답은 단연코 아니요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더냐? 우리의 대답은 아니요이거든요. 답은 알고 있는데 막상 내 뜻대로 일이 진행되어지지 않으면 힘들어요. 불편합니다. 아니, 짜증납니다. 아니, 잠이 안 와요. 잠이 열받아가지고 잠이 안 옵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고 이유가 뭘까요? 제가 한번 파볼게요. 따져볼게요. 자, 내 뜻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아. 이 말이 머리로는 이해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내 몸으로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죠. 제가 왕왕 쓰는 용어가 있잖아요. 머리의 언어로는 모든 걸 다 이해한다니까요. 머리의 언어로는 우리가 포용력이 엄청납니다. 슈퍼맨, 울트라맨, 짱짱짱 뭐 하여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은 사실 머리의 언어가 아니라 몸의 언어입니다. 완전 달라요.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 머리의 언어는 충분히 계산하고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받아들이지만 정작 내 몸의 언어로 딱 들어오면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열받아서 핫딱지가 나가지고 미치겠어요. 저도 그래요. 지금 제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운지 한번 들이박아 봐. 한번 해봐. 와, 이런 마음이요. 막 불쑥불쑥 듭니다. 내가 원하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져야 하나? 내가 원하면 다 이루어지는 건가?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사실 우리의 마음은 다 이루어져야 돼. 라는 이 생각의 전제를 우리가 깔고 있기 때문이죠. 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내 뜻대로 되면 좋은 거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나쁜 거야. 라고 이미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답을 내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뜻대로 되면 엄청나게 좋아하지만 내 뜻대로 안 되면 밤잠 설쳐가면서 씩씩거리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생각의 패턴을 한번 깨봅시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사실은 몇 가지의 질문만 살펴봐도 야, 우리 생각이 참 어리석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원한다고 다 되었냐? 아니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졌냐? 아니라니까요. 다 인정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죠. 자, 지금 이 논리를 따라와 보세요. 아니죠. 만일에 각 사람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면 제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이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이 세계는, 이 지구는 쫄딱 망합니다. 무질서와 혼란으로 다 없어져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양 목사가 원하는 거는 해야 돼 이거였거든요. 근데 앞에 있는 김기수 집사님이 원하는 것은 안 돼요 이거였거든요. 자, 서로의 이해관계 속에 상충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 그대로 각자가 원하는 것이 그때 다 이루어졌어. 이건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실제적으로도 그 일이 이루어졌다? 망하는 거예요. 누군 해야 돼, 누구는 안 돼야 돼. 이게 동시에 다 이루어져. 어쩌란 말입니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안 되는 게 괴로운 게 아니더라고요. 자, 제가 되게 어려운 말 할게요. 안 되는 게 괴로운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세상이 내 뜻대로 다 이루어져야 돼.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다 되어야 돼. 라는 잘못된 생각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이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 계속해서 그 괴로움은 환경과 상황과 다른 사람들을 향한 화살을 날림으로 그런 식으로 풀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단언할까요? 아무런 열매가 없을 겁니다. 자, 오늘 서론이 좀 길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과 사도 바울의 티키타카가 나와요. 자, 티키타카 주고받음이 나오는데 내용을 보면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뜻대로 밀어붙여요.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와, 사도 바울 대단합니다. 하나님은 더 대단해요. 안 돼. 이제 보겠지만 두 번이나 안 돼. 안 된다니까? 막으세요. 자, 내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사도 바울.
반대로 바울의 뜻을 꺾고 안 돼. 두 번이나 막으시는 하나님. 뭔가 좀 재밌지 않겠어요? 티키타카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이 내용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 오늘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2차 선교를 하고 있는 바울의 선교팀에 천군 만마와 같은 디모데가 합류했습니다. 마가 요한으로 인해 사도 바울의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아니, 자신의 은인 바나바와 대판 싸우고 헤어졌습니다. 잘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잘 됐어.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대판 싸우고 처음 시작은 좋지 않았습니다. 껄쩍지근했어요. 거시기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이 길을 갈 거야. 그리고 그 길을 갔어요. 이게 웬일이에요? 좋은 결과들이 있습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4절,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얼마나 감사해요. 믿음이 굳건해졌습니다. 교회가 견고히 세워졌습니다.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났어요. 이러한 결과는 분명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차 선교를 하는 이유가 1차 때 했던 것을 다시금 돌아보자라는 목적으로 지금 2차 선교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아하, 지금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사역이 하나님의 뜻하심에 맞는 거구나. 우리 다 이러잖아요. 내가 뭔가를 계획했어. 일이 잘 돼. 그러면 100%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봤지? 하나님의 뜻하심에 맞으니까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이 목적했던 바 1차 선교를 했던 아시아, 정확하게 말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오늘 주보의 지도를 그냥 보시면 돼요. 터키 지역을 다시금 순회하면서 전도하고 선교하려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자, 6절 같이 읽읍시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게 웬일이죠? 이제 오늘 본문의 고민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성령님이 아시아, 터키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셔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나쁜 짓 한 거 아니거든요. 흔히들 막 성경을 얘기하지만 딱 뒤돌아서면 자기 영리 사업 추구하는 인간들 있잖아요. 진짜 꼴보기 싫은 인간들. 차라리 하나님 하자도 얘기하지 말고 나 돈 벌러 나왔습니다. 그냥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지. 뭐 이렇게 포장을 하는데 돌아보면 다 지 입속 챙기는 거야. 제일 꼴보기 싫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전도하자! 인하해! 안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전도하겠다. 내 돈 내고 내가 하겠다. 내 돈 내산하겠다 하는데도 성령님이 막으세요. 궁금합니다. 왜? 도대체 왜?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서인가? 아니죠. 그럼 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자 했던 곳은 아시아였기 때문이에요. 자, 아시아였기 때문에.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죠. 2차 선교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계획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작을 하면서 뭔가 결과가 좋았어요. 옳다쿠니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있구나. 좋은 결과가 딱 잡히니까 그렇게 해 나가려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아요. 아니었어요. 자,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포인트예요. 사도 바울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달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막고 계신단 말이죠. 자, 여러분,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하는데 궁금했어요. 어떻게 막았지? 입을 꼬매버렸나? 이런 게 궁금해요, 저는. 근데 아쉽게도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좀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막았을까요? 어쩌면 마음이 무거웠을지 모릅니다. 불편했을지 모릅니다. 잠이 안 왔을지 모릅니다. 내가 뭔가를 하는데 공허했을지 모릅니다. 마음이 헛헛했을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사인이거든요.
때로는 내가 뭔가를 이제 해보고자 하는데 상황과 환경이 꼬이고 꼬여서 도저히 얽히고 설켜서 뭐가 뭔지를 몰라. 여러분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막는 방법일 수 있단 말입니다. 정확하게 유추할 수는 없지만 여하튼 막으셨어요. 자, 질문.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순종을 워낙 잘하잖아요. 하나님이 막는데 왜 합니까? 순종해야지. 안 하죠. 우리는 안 해요. 저는 안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막았는데 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달라요. 하나님이 분명히 막았습니다. 막으면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았는데 했습니다. 성령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러면 안 해야죠. 이건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순종의 태도입니다. 막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불순종했어요. 못하게 했거든요. 자, 그 다음 구절을 연이어서 보세요.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여기가 어디냐고요? 하나님이 하지 마라고 했던 터키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너 호미실에서 말씀 전하지 마. 개척하지 마. 그랬더니 어디 있다 한 거예요? 금곡동에 한 거예요. 고놈이 고놈인데 호미실동이나 금곡동이나. 자, 지금 느낌이 이거예요. 하지 마. 그런데 옆 동네 간 거예요. 옆 동네. 당혹스럽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과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불순종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불순종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어떤 마음 드세요? 저는요, 이 불순종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 참 간사하다.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죄송해요. 좋았어요. 불순종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좋더라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만 불순종하는 게 아니구나. 사도 바울도 불순종하는데 자, 이게 뭐죠? 나의 불순종을 합리화하는데 너무나 좋은 명분이 생겼기 때문에 기분이 좋더라고요. 물론 압니다. 이게 얼마나 얄팍한 생각이고 얼마나 간사한 생각인지 제가 알기 때문에 회개했어요. 자, 여러분 7절로 한번 가보시죠. 오늘 보면 7절 같이 읽을까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도 바울의 고집 대단하죠. 6절에서 막았어요. 옆 동네 갔어요. 그리고 또 계속 그 동네로 다녀. 자기 계획, 자기 뜻을 꺾지 않습니다. 6절에서 하지 마. 그런데 다시금 가려고 하는 곳이 어디냐고요? 7절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어요. 이건 역시 터키입니다. 옆 동네 간다는 거예요. 옆 동네. 자, 사도 바울이 왜 이러는 거죠? 확실히 뭘 잘못 먹었어요. 그렇죠. 뭘 잘못 먹었어. 정신을 못 차려. 발을 뻗을 곳도 봐가면서 뻗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데나 뻗으면 그 다리 부러집니다. 제가 왕왕 이런 얘기합니다. 실력이 없으면 뭐라도 있어야 된다고요? 눈치라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삶의 지혜입니다. 다시요, 실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으세요. 돌아가는 눈치라도. 지금 사도 바울은요, 자기 고집을 피우는데 대단합니다. 안 꺾어요. 6절에서 한번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뚫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7절에서는 6절에서는 성령님이 막으셨거든요. 7절을 보세요. 누가 막아요? 예수님의 영이 막아요.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안 돼. 안 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자, 보셔요. 오늘 본문의 고민이 여기 있습니다. 자, 오늘 요것만 나눌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네요. 순종하는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불순종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두 번씩이나 안 돼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고집 가지고 돼! 무슨 말이야? 된다고요. 자기 고집 피우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자, 오늘 본문의 이유가 나와요. 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5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에 이에 여러 여러 교회가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이러니하죠. 사역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졌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할게요. 성공했기 때문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우리 고집을 안 꺾는 줄 아세요? 뭔가 할 것 같거든요. 아니, 뭔가 됐거든요. 사도 바울은 엄청난 사역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면 전하는 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통에 자복하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매주마다 새 가족들이 등록해요. 교회가 굳건해지고 날마다 성장하고 너무나 좋은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떠나시겠어요? 미쳤어요? 떠나게? 안 떠나죠. 안 떠나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번이나 안 돼. 너 안 된다니까 경고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떠납니다. 아니, 계속해서 그곳에서 사역하려고 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역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가시적인 눈의 열매들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오늘의 본문의 이 구도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사도 바울의 계획이 충돌하고 있어요. 자, 충돌하고 있어요. 질문.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충돌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답은 기똥차겠습니다. 뭐예요, 답이?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야 합니다. 100점 만점이야. 끝내줘. 그런데 보셔요. 이게 머리의 언어가 아닌 우리의 몸의 언어로 딱 들어와 보십시오. 다시요.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충돌하면 우리는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계획 따라 순종해야죠. 근데 이거는 책상머리 앞에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에 실제로 딱 들어오면 다릅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지금 심지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아니요,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저는 여기에서 있어야 돼요. 자기 계획을 안 꺾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해.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잘 돼요. 사업을 하는데 돈을 막 끌고 모아. 교회를 개척했는데 성도들이 몰려와. 교회 6년이 지났는데 교회가 급성장해. 떠나시겠냐고요? 그만두시겠냐고요? 아니요. 잘 되는데 왜 떠나요? 사역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걸 왜 그만두냔 말이죠. 너 하면 안 돼. 이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잘 되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안 합니다.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반대로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안 돼. 사업을 하는데 돈을 벌기는커녕 내가 그나마 갖고 있는 것도 까먹고 있어. 교회를 개척했는데 한 명도 안 와. 6년이 지났는데도 교회가 그대로야.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맞춰볼까요? 기도 안 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단번에 발견해. 그만둬요. 아, 접어라고 하시나 보다. 자, 지금 우리 얘기죠. 지금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주보 설교 요약지에도 썼는데요. 결과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결과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지금 말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건 얘기합니다. 다시요. 결과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결과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만일에 결과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판단했다면 실수와 실패투성이인 저는 지금 목사로 서 있으면 안 됩니다. 2011년 8월 마지막으로 사직서를 던지고 4개월 동안 교회 안 나가는 것으로 목사로서의 양수능은 그때 끝나야 돼요. 결과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판단한다면 지금 아시아에서 성공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절대로 떠나면 안 돼요.
지금 이해되시죠? 절대로 떠나면 안 돼요. 잘 되는데 왜 떠나냐고요. 이게 뭐죠? 결과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불순종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과를 판단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마저도 자기의 결과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판단했어요. 잘 되면 하나님의 뜻, 안 되면 하나님의 뜻 아님.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두 번이나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애를 썼어요. 애를 쓰니까 본인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이런 와중에 하나님이 카운터 펀치를 날리세요. 결정타를 날리십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으시죠. 9절과 10절 함께 읽읍시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인정함이로라. 원어를 좀 쓸게요. 신비바조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신비바조. 뜻이 무엇이냐고요? 격렬한 논쟁 끝에 설득당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요. 격렬한 논쟁 끝에 설득당하다, 신비바조, 인정함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있는 아시아에서 사역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도 바울, 뜻을 꺾지 않는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마게도냐 사람이 요청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 본문 잘 아시잖아요. 예,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환상을 보았습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봤어요. 들었어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리고 끝내 이 환상으로 인해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의 사역의 뜻을 접고 유럽으로 그 선교의 방향을 틀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끝내면 안 돼요. 보세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인데 너무나 쉽게, 너무나 은혜롭게 해석을 해요. 이런 거죠.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니까 사도 바울이 그 환상을 보자마자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즉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유럽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앞서 제가 양념을 쳤어요. 너무 은혜롭게 해석하면 안 돼요. 너무 쉽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 인정함이로라. 헬라어를 좀 씁니다. 신비바주. 무엇이냐고요? 격렬한 논쟁 끝에 설득당하다. 그럼 뭡니까? 그 환상을 봤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쉬운 사람 아닙니다. 사도 바울 한 고집 아니요. 두 고집, 세 고집, 네 고집, 열 고집 하는 사람이에요. 장난 아닙니다. 심지어는요, 자신의 은인 바나바와 대판 싸우고도 절대로 미안하단 말 한마디 안 해. 야, 인간이 어떤 하여튼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데 지 목사 되기까지 목회의 조력자로서 개런티한 사람인데 대판 싸우고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딱 돌아서더니 끝까지 지가 잘났다고 자기 뜻을 굽히지 않았던 인간이에요. 대단하죠. 그런 인간이 이 환상 한 번 봤다고 주님, 웃기지 마십시오.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고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정함이로라. 다시 말할까요? 격렬한 논쟁, 분투나는 싸움, 하나님과 대판 싸우는 사도 바울의 이 과정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보셨어요? 대판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치열한 과정을 통해 끝내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으로부터 겨우 설득을 당한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인정함 이러라. 하나님의 신비 바조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와, 이 장면이 단번에 생각이 났습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이게 뭐죠? 오늘 말씀의 제목 기억해 주세요. 인정함 이러라가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 바조입니다. 결론을 도출하기까지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은 결코 은혜롭지도 않았습니다. 격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분투하고 치열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해. 하물며 예수님도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머리의 언어가 이제 그 다음날 내 몸의 언어로 정말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하물며 예수님도 달라요. 하물며 예수님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기도가 오늘 본문 하나님의 신비 바죠. 예수님의 신비 바죠. 격렬한 논쟁 끝에 설득을 당하는 인정함 이러라의 과정이었단 말이죠. 진액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겨우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꺾고 피눈물 나게 하나님의 뜻을 자기 가운데 덧입혀가는 그 믿음의 걸음을 걷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 삶을 한번 비추어 보았습니다. 저 역시 나의 뜻을 관철하고자 엄청나게 고집부리며 어떻게 해서든지 그 뜻을 관철시켰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사역지를 옮길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과를 판단해야 되는데 결과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끼워 맞추는 정말 잘못된 실수와 실패를 제가 2번이나 했었습니다. 한 번이면 족한데 2번이나 했었어요. 첫째, 언제 그랬냐? 인천에서 한 교회 6년을 있었습니다. 부평에서 6년을 한 교회에 있다 보니까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매너리즘에 빠지더라고요. 교회가 돌아가는 이런 사역들이 사실 뻔해요. 여러분 뻔합니다. 뭐 새로운 거 없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앞으로도 뻔해요. 그게 교회예요. 6년을 사역하다 보니까 뭐 보여요. 기도 안 해도 보여. 엄청 위험할 때예요, 그게. 이게 엄청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데도 보여. 그래서 좀 교만한 얘기 할게요. 진짜 그렇게 돼. 더 기도 안 해. 매너리즘에 완전 빠졌어요. 재미가 없었어요. 너무나 뻔했어요. 얼마나 전도사부터 부목사 초기 때까지 얼마나 젊어요? 안 되겠다. 떠나야겠다. 기도 안 했습니다. 어디 가지? 나도 강남 한번 찍어보자. 그리고 이력서 냈어요. 됐어. 갔어. 담임 목사님과 너무 안 맞아.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제가 말했잖아요. 저의 사역의 오점, 저의 커리어의 오점. 1년도 제가 못 챙기고 내가 더럽고 안 입고 와서 못 입겠습니다. 사직서 던지고 나왔어요. 성깔 대단해요, 저도. 던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어디 간 줄 아시죠? 강남을 떠나 이제 목동 한복판으로 또 갔습니다. 훨씬 더 큰 교회 갔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책도 냈어요. 34살, 제가 계산해 봤어요. 그때가 34살. 그 교회가 꽤 많은 사역을 하는 것 가운데 1년에 전반기, 후반기 1년에 2번씩 평신도도 아니고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했어요. 많게 올 때는 한 300명씩 왔어요. 그 가운데 34살 그 파릇파릇한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300명의 목회자들 앞에서 정기적으로 제가 한 타임 만든 강사였어요.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와, 되는구나. 저는 앞으로의 모든 목회 여정 가운데 하이웨이를 달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4년의 시간으로 와장창 다 끝나버렸어요. 자,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과 죄송해요, 저를 감히 비교해 봤습니다. 감히 비교해 봤어요. 저는 사도 바울과 달라요. 우리가 제자반 때 이런 얘기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각 개개인에게 독특한 방식으로 말씀하신다. 천편일률적이지 않습니다. 나와 하나님의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바가 독특해요. 다 다를 수 있단 말이죠. 저는 사도 바울과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보세요. 처음부터 막혔어요. 애를 써도 막혔어요. 초장간에 안 돼. 저는요 반대라니까요. 됩디다. 돼. 막 이력서 넣으니까 나를 써. 서로 오라 그래. 골라갔어요 제가. 어디 갈까? 어디가 사례를 많이 주나? 제가 골라갔다니까요. 저는 되더라고요. 좀 애를 쓰니까 막 뚫려요. 그런데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문제는 끝이 안 좋아. 있는 사실이니까. 사도 바울은 초장간에 안 좋은데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항상 그래요. 처음은 돼. 끝이 안 좋아. 와장창 다 깨지는 거죠. 저는요 두 번의 이 실패, 저는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에 있어 이 과정이 저에게 있어서는 신비바죠. 내 뜻을 꺾고 꺾으면 아파요. 엄청 아픕니다. 피눈물 나요 여러분. 제가 말을 이렇게 하는 거지. 잠 안 옵니다. 내 뜻을 꺾는다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꺾고 그 피 철철 나는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꽃이 스물스물 피어나요. 빨리도 안 자라. 또 그거는 얼마나 천천히 자라는지 미쳐요. 그런데 그 시간을 버티고 때로는 이악 물고 있다 보니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인정함이로라의 과정이 저에게는 있어요. 한 번으로 안 돼요. 사람 한 번으로 안 바뀌어요. 저는 된통 두 번 크게 터지니까 이제는 정신 좀 차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저에게 지금 묻고 싶을 거예요. 그럼 목사님,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이니까. 지금! 그러면 양 목사님은 온전히 잘하고 계십니까? 묻지 마세요. 잘 못해요, 저. 아직도 멀었습니다. 잘 몰라서 저 헤맬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단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전과 지금 비포와 애프터 가운데 저에게 이 두 번의 실패와 실수를 인한 신비마저의 과정을 통해 확연하게 달라진 게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제자반 2학기 때 우리 이 시간에 제자반 가족들 있지만 두 번째 시간에 나누는 주제 가운데 이게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대 나의 계획. 거기에 핵심 문장이 있습니다. 들어봐 주세요.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이게 뭔 말이에요 지금. 이러시면 안 되는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엄청 좋아합니다. 막 힘이 막 불뚝불뚝 생겨요. 얼마나 좋은지요. 저도 예외 아닙니다. 저 엄청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것을 하겠습니다. 좋은 겁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렇게 말하기 전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서 이루고자 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반드시 먼저 앞서야 돼요. 저는 우리 예수홍매실교회가 이 순서를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로 저 나름대로 해왔고 앞으로도 해갈 것입니다. 우리의 일이 먼저 앞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뭘 하겠습니다. 안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그냥 계세요. 계세요. 이 교회 안 망합니다. 저는 확신해요.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반드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뭐죠? 저에게 알려주세요.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게 전제가 되셔야 돼요. 이게 반드시 전제가 되면 바로 그 이후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그것에 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차이점이 보이셔야 됩니다. 내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에 내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 저는 2번의 크나큰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신비 바조를 저는 새겼습니다. 그 이후 제가 좀 교만한 얘기 할까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저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예, 그 이후 정말 저 몸부림칩니다. 하나님, 양 목사가 뭘 하겠습니다. 저 이런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6년 차를 찍고 7년 차 사역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뭘 해야 됩니까? 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사랑하는 예수 호메실 가족 여러분, 믿음이란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믿음이란 나의 원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말은 잘합니다. 하지만 아십니까? 이게 우리의 삶에 적용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신비 바죠. 인정함이러라의 과정을 통과하실 것입니다. 힘드실 거예요. 격렬한 논쟁이 있으실 거예요. 짜증날 거예요. 제가 예언할까요?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반드시 오실 겁니다.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축복합니다. 잘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길 잘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인정함이로라. 하나님은요, 이 신비 바조를 통해 내 뜻이 이루어짐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기뻐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세요. 하나님의 설득,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이끄심에 우리는 결국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인정함이로라. 이 신비 바조의 과정을 통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만이 우리가 오늘도 걸어야 할 길임을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인정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담대함으로, 당당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예수 호메실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